9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쁜 9월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께서 이 좁은 땅에 오시고 오늘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주변과 뒤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주를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배움의 공간에서 주를 고백하는 귀한 삶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육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아픈 가정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승원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여주신 가정과 자녀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귀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예배도 이 자리에서 늘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선곡을 선생님이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의 데뷔곡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께 기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함께 목소리로만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 다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마음에 손을 놓고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은 영접하는 자 주려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천국 약속.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불을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포도나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학업을 위해 달려갈 때도, 내가 쉼과 휴식을 누릴 때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다 함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께 나오셔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나의 쉼만을 함께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민수기 사람 이름 같죠? 민수기. 김민숙.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쫓아오길 바랍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 아내가 성경을 읽는데 오디오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나와요. 목소리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똑같죠? 고마워요. 영혼 없는 이런.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좀 티키타카하는 약간 좀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했을 때 이 말리소서라는 말을 29절에 모세는 뭐라고 보냐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시기를 하니? 왜 나에 대해서 이 문제를 대고 질투를 하냐? 여기는 굉장히 그냥 너 왜 그래?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되게 강한 감정을 여호수아가 표출을 했고 사실 여태껏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오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그들을 말리십시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는 왜 그걸 두고 너는 이렇게 시기를 하니? 질투를 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장면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과 불만을 가져요. 정말 지겹게 갔죠. 이번엔 뭐 때문에 갔냐면은 고기 때문에 가져요. 맨날 만나만 먹다가 우리 고기 좀 먹어요. 가끔 이제 저희 청년일부 지기들 리더들 데리고 밥을 먹으면 목사님 저희 고기 한번 먹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 고기가 인간에게 꼭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고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거. 제가 일주일간 이번 주 지난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휴가였어요. 이게 월을 바를 일은 아닌데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제 아들 이현이 8살하고 이현이 여사친 해나하고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와요. 놀러 오는데 이번에 아주 지난 주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해서 아침에 교회를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거의 일주일 한 8일 정도를 집에서 놀았는데 얘네를 되게 그래 제가 그 집에서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얘네만 데리고 나도 미치고 걔네도 미치고 서로 다 미쳐가는 거니까 월요일 날은 가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저희가 수원이거든요. 집이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도서관 갔다가 호수공원 이렇게 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오프닝
좀 이렇게 가볍게 하고 화요일부터 제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이 말은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 겁니다. 무려 한 9시간 이상을 이 아이들과 에버랜드 그 환상의 나라잖아요. 점점 그래서 환장의 나라로 변해요. 가면 거기를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수, 목, 금을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를 갔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워터월드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노는 그게 붙어 있는 거를 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좀 늦게 갔으니까 강원도가 거기까지 3시간 걸리거든요. 우리 집에서 차 타고 가서 오전에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들어가서 다행히 워터월드가 5시에 마감이에요. 4시 반쯤에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오전 10시부터 가가지고 4시 40분까지 풀타임으로 이 대환장을 놀고 토요일 날 우리 김희연 군은 장렬히 전사하셔서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영님 사모도 집에 있고 해나만 데리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그렇게 재밌게 놀고 너무 좋아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에요. 해놓고 이제 지도 감기 걸리고 몸이 힘드니까 다 놀고 와서 금요일부터 이제 짜증내고 엄마 뭘 하면 막 화내고 참다 애가 아프니까 냅뒀는데 참다 한 번 지랄을 떨어주고 그리고 이제 잠잠하게 만들었는데 기쁘고 즐거고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불편한 거 하나, 힘든 거 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요. 물론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지를 못하고 불편한 거, 없는 것들만. 근데 문제는 뭐였냐?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불평했을 때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서 이제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도저히 이제 모세도 못 견딘 거예요. 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올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까지는 되게 아름답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근데 모세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모세는 밀당의 달인이에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만져주다가 이제 지가 괴로우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했는데 요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 왜냐면 요거를 여러분 밀당을 잘 놓치면 잘못 놓치면 어떻게 되냐?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너 죽어 하고 하나님 밟을 때가 있다고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아니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데 네가 죽여달라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너무 요걸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러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아이고 힘들었어. 아이고 그래 내가 너 도와줄 사람 붙여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붙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서 이제 모두 회막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나오십시오 해서 그 자리에 7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신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강조점 2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에게 임한 영. 그 영이 지금 70인 장로에게 그대로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 길을 시작했던 그 과정 속에서 임했던 영이 있다고요. 그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했던 그 영이 그대로 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모세와 동등한 권능과 권위를 가진 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70명이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이 영상으로 본 친구는 모르겠지만 한 4,000명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모여 있는 인원이 다 그걸 지켜보면서 70인 장로가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봐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는가는 것을 알 정도의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요. 문제는 그 70명이 다 나왔냐? 아니라는 거죠. 그 기명된 자, 이름이 올라간 자 70명을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0명의 명단을 제출했고 이 사람이 됩니다라고 했던 그 기명된 자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한 68명은 지금 나와 있는데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여 그러면 안 모여요. 어디 갔어? 그럼 저기 어딘가 처박혀 있어요. 이게 어른이 되면 다르냐? 예비군 훈련을 가면 말이죠. 군복을 입혀놓은 개들이에요. 땅바닥에 자빠져 있고 누워있고, 선배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알았어. 야 끝나면 나 깨워줘. 야 여긴 담배 없냐? 야 여기 술을 뭐 없냐? 막 이러면서, 야 나는 테이크아웃 할게. 그냥 우리 집으로 배달해줘.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 인간들 꼭 거기서 빠지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모여 하면 빠지고 뭐해 하면 빠지고. 왜 이 두 사람이 빠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그들이 있는 진영, 자기 집에서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는 이들이 앞에 나가지 않은 게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모세를 시기했다거나 아니면 그 말에 뭐 거역을 했다거나.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그들도 그만큼의 하나님 인정하셨던 자라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불순종을 했다고요. 장막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한 소년이 그거를 알고 막 달려가서 여호수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진중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지 않나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이 모세가 얘기했던 말, 너희는 모두 나와서 이 회막 앞에 모여라 했던 그 말을 어겼는데, 그 말을 어긴 두 사람이 이유는 모르나 여전히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건 모세의 권위가 되게 실추된 거거든요. 이사야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뜁시다, 뭐 합시다 이제 이러고만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뛰라고 하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때 누군가가 번개를 맞는다면, 갑자기 머리가 다 빠지게 훌러덩한다면, 하나님이 저 권능을 인정하시는 걸 할 텐데 아무 문제 없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그 안에 누구는 와 막 이러고 노는데 누구는 막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도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면 누구는 되게 꼴 보기 싫겠죠. 선생님 중에 누구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쟤는 말을 안 듣는데도 쟤한테도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되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끌어가면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목사가 딱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 뭔가 얘가 성령을 받은 것 같고 뭔가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아. 그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말도 안 들어. 뭐 하자는데 하지도 않아. 그런데 너무 잘 풀려. 그럼 살짝 주님 한 번만 이렇게만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안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면 솔직히 마음이 살짝 좀 이렇게 아쉬워요. 뭐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그런 게 있다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마음?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 제 입장에선 굉장히 좋아요. 왜? 이런 부하 하나, 이런 옆에 조력자 하나가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막 까불어 막 이래. 목사님한테 막 그런 있어요. 여러분 그 교사 중에서도 가면서 대머리 막 이러면서 도망가는 교사들이 있어요. 언젠가 잡히면 다 뽑아버릴 텐데 그거를 이제 이사야 목사님 가지고 너 말이야 목사님한테 그럼 되겠어. 그러면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야 더해 막 이러면서 이런 조력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왜 나를 위해 시기를 하냐고 말리고 있다고요.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면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진 이 일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계획 속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가 청소년부 올해 오면서부터 3월 달에부터 매달 몇 달 쉬고 오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주제로 쭉 몰고 가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그 대표적인 사람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앞에 세 가지가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기억하라.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장로들과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체험하는 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과 은혜만 내려주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경외의 대상이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로운 자 그리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공동체로 넘어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다 쓸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게 보여지냐면 세운 자 모세가 있지만 그 권위가 마치 실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70명이 나오는데 68명밖에 안 나오고 근데 그 두 명에게 은혜가 임했다고요. 영이 함께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되게 바보가 된 거예요. 다 나와서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안 나온 애들도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게 말이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뭘 보여주냐면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학교 생활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이현이는 8살 된 그 아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만나는 거 좋고 노는 거 좋아해요.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넌지시 지금 계속 찔러보고 있는데 이사 가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슬퍼하는 건 그거예요. 친구들을 못 본다는 거. 여러분 이제 선배들이죠. 작년에 이제 올해 그 저기 누구야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8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랑 모임을 다 같이 가졌어요. 모임을 갖고 이제 뭐 인생 그 그림 그리는 거 뭐 이렇게 인생 그래프 뭐 요거 하는 거 했는데 공통점으로 어렸을 때 이게 떨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전학을 갔을 때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나랑 익숙했던 친구들과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되게 끈끈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되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 스타일이 있고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쟤랑 나랑은 그렇게 크게 나쁜 관계가 아닌데 뭐가 안 맞아. 자꾸 뭐가 틀어져.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무언가 그 안에 그들을 끈끈하게 이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다면 끊임없이 사람은요 충돌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부딪힌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 개인적으로 가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국가의 이익이에요.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를 지지할까요? 자기 마음을 그들이 만져줬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신당역에서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붙는다고요. 왜 학교에 왕따가 있을까요? 왜 따돌림을 할까요? 왜 서로 싸울까요? 이 안에 완충이 돼야 될 그 무언가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계속 부딪힌다고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게 계속 부딪히고 간다고요. 이 안에 뭐가 필요하는가? 사람과 사람 안에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같은 청소년부 애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애들이 좀 안 오고 남자애 여자애 한 명만 왔어요. 둘이 앉혀놓고 이제 셋이서 제자훈련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계속 웃어. 속으로 좋아하나?
이것들이 지금 나를 두고 연애하나? 근데 남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러고만 들어. 알잖아요, 그 중학생. 네, 이거. 근데 계속 여자애가 실컷 보면서 그래. 야, 너 좋아하냐?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야, 너 바지 지퍼 열렸어. 근데 지퍼가 요만큼 열린 것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려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거기. 그랬더니 아이씨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그리고 은혜와 자비인데 이 남자애가 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있는데 자비와 은혜가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냐? 빨리 해주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중심이 되냐면 사랑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세요. 누구가 됐던 간에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여러분과 동생, 여러분과 형, 누나 등등등. 근데 그 안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지적질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존다. 이제부터 뒤통수 때리기. 신나게 때릴 거야 막. 퍽! 왜 때려? 졸았잖아. 넌 죽었어. 막 계속 예배 안 드리고 쳐다볼 거란 말이야. 아니면 눈 찌르기 이렇게 팍 찌르고 막.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게 또 들어가 있죠. 뭐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래서 뒤통수를 때리려다가 쓰다듬어 주고 눈을 찌르다가 콧구멍 한번 찔러주고 깨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모세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명히 그 두 명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언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의 말은 듣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못 본 거죠. 모세는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럼 다 선지자가 되라고? 이 의미는 이겁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 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깎아버리셨냐? 아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그의 권위, 모세라는 이름을 따로 구분하여 주심으로 모세의 권위와 지위는 인정해 주셨고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모세를 돕는 자들이라는 걸 명확히 해주셨다고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부, 청년부, 1부, 2부, 주네임 교회.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친하냐? 다 친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친해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배제하고 모른 척하고 막 싸우고 이게 아니라 왕따시키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나랑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어른들은 뭐가 생기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포기력이 생겨요. 그냥 냅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인연이 있고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묶여주셨고 누가 함께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반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신 하나의 공동체, 함께하게 하신 8월 달에 여러분 수련회 있죠. 참석한 친구도 있고 못 참석한 친구도 있을 거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주제였죠. 각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각자 다른 생각이고 성향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묶여 있다고요. 영상으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그 가운데 이사회 목사님이 아이들보다 선생이 더 미쳐 날뛰는 저 분위기. 저를 어찌 봐야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 안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누군가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선생님들이 설마 그 안에 참여한 애들만 은혜 받고 그 안에 참여한 애들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겠죠. 참여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 친구들에 대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요. 어떤 마음일까요?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김희연 군과 김혜나 양, 얘네는 3살 때부터 뭉쳐 다녔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4살 때부터는 거의 매년 우리 집에 와요. 해나가 2박 3일, 3박 4일 점점 늘어나. 우리 집 올 때는 첫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짐을 싸요. 해나가 그걸 보더니 왜 짐을 싸요? 그걸 왜 싸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점점 집에 가까울수록 울어. 이제 가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이상하네요. 하여튼 집이 그렇게 멀어 떨어졌는데도 어른들은, 집사님들 그래, 이러다 얘네들 결혼하는 거 아니야? 살짝 그 생각을 했는데 이미 얘네는 8살이거든요.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 된 부부예요. 서로 관심도 없고 막 놀다가 그래도 놀 땐 잘 놀고 또 따로 놀고 정말 찐친이에요. 둘이. 그렇다 막 너무 보고 싶어 이런 것도 없고 보면 또 잘 놀고 또 헤어질 때면 간다 하고 이러고 이래요. 제가 얘네 둘을 보면서 웃기고 있어. 이건 8살쯤 되니까 이제 그 전에 목욕도 그냥 둘이 빨개벗고 같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6살 되니까 그건 안 되겠고 이제 여자애 따로 남자애 따로 하는데, 요번에도 무슨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다가 거의 가모라하고 스타로드랑 뽀뽀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해나는 이러고 여기는 이러고 이제 벌써 큰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데,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둘이 뭐 어떻게 잘 맺어지고 이거는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개인적으로 위험할 것 같아. 둘이 맺어지면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신앙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터널 수 있고, 차 타고 이렇게 3시간 가는데 뒤에서 야 너네 학교에선 뭐해? 학교에 너 따돌림 사는 친구 있어? 몇몇 누구 있는데 뭐 그래 내가 가서 때려줄까? 막 이러면서 둘이 자기 학교 얘기, 난 누구랑 친해, 너 학교에 누구 친한 남자 있어? 난 남자애 하나도 없어, 너밖에 없어. 그래? 막 이러면서 학교 막 얘기를 나누고 하고 가고 있다고요. 사진 보여주면서 얘가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뭐하고 놀아 뭐 하면서 믿음의 친구가 되길 원해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묶여주신 이 관계 안에서 버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먼저 기억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주셨다.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주일날 수만 개의 교회 중에서 왜 주님교회에 모였고 왜 하필 이 시간대에 이 연령대에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지 바라는 건 하나겠죠. 여러분끼리 모여서 재밌고 놀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같이 성장하길 원해요. 다만 그것이 누구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이길 원하신다고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는 버겁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 발짝 떨어지세요. 대신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건 제가 저희 청년부 그들에게 하는 팁이에요. 샘터라고는 소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도 반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모여요. 다 맞냐? 다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주문하는 건 이거예요. 억지로 친해질 필요 없다. 다만 기도하는 관계가 되라. 너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사람이면 기도를 해주겠지. 나의 샘터에 있는 사람, 나랑 묶어준 그 사람이 나랑 친하지도 않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주겠지라는 믿음. 누가 기도 제목을 냈을 때 그래 그냥 기도라도 좀 해주자라는 마음, 신뢰,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향이 맞는 사람 있으면 더 나누시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다 내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묶어주신 공동체, 선생님, 친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묶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모세,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당한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속한 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기억도 안 날 수 있어요. 나에게 묶여주신 나의 반,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의 선생님, 그리고 나의 담임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 청소년부 예배를 끌어가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부장 권사님 그리고 이사야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묶어주시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 안 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 안 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 안 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 안 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주님을 일찍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잡혀가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주님을 보는 그 눈을 주님이 묶어주시고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항상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이 우리 주내인교회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편에 서서 자라나고 세워지고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묶어주신 사람들의 기도와 또 묶어주신 사람들과의 연합을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주내인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성호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들 은혜 너무 많이 받았나요? 너무 많이 은혜 받았죠? 네,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쑥스러워서. 근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주위를 살짝 한번 둘러볼까요?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이렇게 두리번 거려볼까요? 네,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옆에 딱 돌아보면 보기만 해도 토 나온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보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 주내인교회 청소년부 전우들입니다. 네, 친구들이고 우리는 중고등부가 나눠져 있지 않아서 한번 청소년부에 들어오면 6년은 쭉 가야 되죠. 이게 큰 아픔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게 함께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긴 시간 동안이 이 긴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은혜의 동역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9월이 끝났고 10월, 11월, 12월이면 또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이 한 해를 우리 맺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강구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후 반별 나눔 주제 나눠드릴 거거든요. 반별로 자유롭게. 이거 아마 양육 선생님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반별 모임 할 때 나눔 잘 해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역사서 함께 읽기. 이제 그래도 광고 조금 하니까 스티커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3개월, 2개월 동안 역사서 함께 읽기 모든 학생들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출석부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새로운 거 보신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 아직도 이렇게 체크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지각한 학생들은 빨리 예배당에 들어오기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늦어졌더라도 밖에 있는 거 출석 잘 체크해 주시고 입실하시면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강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10월 기도자 안내입니다. 10월 달이죠, 이제 다음 주면. 네, 5주까지 있는데 기도자들은 잘 체크하셔서 기도문 쓰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죠.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들 오늘도 반별로 잘 흩어지셔서 모임 잘 하시고 잘 헤어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